롯에게 달려들어 밀치고 대문을 부수려고 하였다. 아내에게 받아든 손을 내밀어서 롯과 그를 거둬들인 다음에 문을 닫아가고. 네, 11절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집 대문 앞에 모여든 남자들은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두 쳐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대문을 찾지 못하게 하였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가끔 한국의 그 뉴스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뭐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하면서 그 어린이들 학교 급식에 대한 그 내용들을 지적하는 것들을, 그런 기사들을, 뉴스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와 함께 딸려 나오는 그 화면들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그 아이들이 먹는 그 급식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좋더라고요. 뭐 밥도 있고 국도 있고 또 반찬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고기 반찬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반찬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때하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아주 그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는 이제 학교 급식이 저희도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이게 그 밥이 아니라 빵하고 우유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 기억에 이 빵이 굉장히 사이즈가 컸던 것 같아요. 웬만한 애들, 친구들 이렇게 머리만한 그 사이즈였던 것 같은데, 이 빵이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그 곰보빵이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크림빵이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곰보빵은요, 겉에 이렇게 곰보가 붙어 있어가지고 고기 달짝지근하고 맛있잖아요. 속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크림빵은, 이 겉에는 이렇게 맨들맨들한 이렇게 빵인데 그 안에 이제 이 맛있는 크림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곰보빵보다는 크림빵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먹다 보면 이렇게 겉에 약간 퍽퍽한 빵을 먹다 보면 그 안에서 이제 아주 달콤한 소프트한 이 크림이 나오는데 아주 그 맛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오늘은 제발 크림빵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고 크림빵이 나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그런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전국적으로 한번 그 큰 사고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급식 하는데 사고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날도 사고가 나던 날도 저도 이제 오늘도 좀 크림빵이 좀 나오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런 제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하여튼 그때 크림빵이 아니라 곰보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곰보빵을 먹었는데 저녁에 이게 그 뉴스를 보는데 이 뉴스에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날 이 크림빵을 먹은 아이들이 전부 다 식중독에 걸렸다고 합니다. 이 전국적으로. 그래서 아주 난리가 났어요. 막 그 아이들이 보니까 막 입원을 하고 아주 전국적으로 이렇게 떠들썩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파장이 얼마나 컸던지 그날 이후로 이게 이 급식이 다 취소돼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도 이 크림빵을 좋아합니다. 곰빵보다 크림빵을 좋아하는데 그때 이제 얻었던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얻은 교훈이 뭐냐면 이 겉으로 빵이 아무리 이렇게 번드러하고 좋아 보이더라도 그 안에 이 크림이 좋다라는 그런 보장은 없구나. 또 그 안에 있는 이 크림이 이렇게 상하면 참 큰일 날 수 있구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요, 겉으로는 이제 번드르해 보이지만 이 속은 그렇지 못한 인물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야말로 겉으로는 의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속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인지 짐작을 하시겠죠? 누굽니까? 오늘 말씀에서. 한 사람밖에 안 나왔어요. 롯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롯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죠. 롯입니다. 롯과 또 롯의 가족들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 말씀이죠.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제 소돔을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통해서 직접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확인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천사들이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방문을 이제 저녁 때쯤에서 방문한 것 같아요. 저녁 때쯤에서 이 천사들이 천사 두 명이 이제 그 소돔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마침 그 소돔 입구에 있던 그 롯이 이제 이 두 사람을, 천사들을 나그네인 줄 알고, 그 이방인 줄 알고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집으로 이렇게 데려갔죠. 예. 자, 그렇다면은 이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롯이 그 당시에 이렇게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잘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대접을 했어요. 자기 집에까지 이렇게 데려가면서 대접을 했는데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누구나 다 이렇게 이런 일들을 이렇게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뭐 옛날에 뭐 옛날 얘기, 뭐 옛날 그 사극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인심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뭐 지나가는 나그네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잠도 재워주고 또 뭐 밥도 먹여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우리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면 실제로 아브라함도 어떻습니까? 나그네를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했잖아요. 마치 자기가 종이나 되는 것처럼. 자,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야,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오히려 이렇게 그 당시에 이렇게 낯선 사람들에 대해서 지배까지 이렇게 드리는 거는요, 이게 위험한 행동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창세기 14장에 보시면 나오잖아요. 그죠?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그때 전쟁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큰 전쟁이. 부족 간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낯선 사람들을 보게 되면 먼저 의심을 해보는 게 사실이죠. 저 사람들 혹시 그 이방, 다른 부족에서 온 첩자들 아냐? 간첩들 아냐?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이야 뭐 미국에서 한국도 가고, 한국에서 미국도 오고, 뭐 이렇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이렇게 왕래하고,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는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빈번하게 왕래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부인이 들어오게 되면, 저 사람 못 보던 사람이네? 저 사람 낯선 사람이네? 저 사람 이방인이네? 이렇게 금방 알 수가 있었다는 거죠. 금방 이렇게 눈에 띌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롯도 어떻습니까? 저 사람들 그 천사를 보고 저 사람들 소돔 사람이 아니고 나그네라는 것을 금방 알아볼 수가 있었던 거죠. 혹시도 모르겠어요. 그 현지인들하고 소돔 사람들하고 이 천사들이 다른 옷을 입고 있었는지 다른 복장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여튼 간에 당연히 다른 소돔 사람들도 어땠을까요? 이 천사들을 보고 이방인이다, 나그네다, 낯선 사람들이라는 것을 금방 이렇게 알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거기다가요, 또 한 가지. 창세기 14장에 보면 또 어떤 일이 나옵니까? 소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소돔이 전쟁을 했는데 졌어요. 그 바람에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 사람들이 다 끌려갔잖아요. 포로로 붙잡혀가지고 다 끌려갔지 않습니까? 다 끌려갔던 이 뼈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 사람들이 낯선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낯선 사람들, 야, 저거 간첩 아니야? 이제 이렇게, 낯선 사람 이 꼴 간첩.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낯선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의 트라우마 수준으로 반응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그 알레르기 반응을 이렇게 일으키지 않았는가. 한번 크게 당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오늘 읽은 이 창세기 19장도 전쟁이 아주 끝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든지 부족들이 또 다시 쳐들어올 수 있고 또 언제 쳐들어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실제로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한다고요. 염려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이 소돔 사람들도 어떠냐면 굉장히 아직까지 이 두려움과 이 걱정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소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낯선 사람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 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이랬단 말입니다. 이런 분위기, 이런 환경 가운데도 불구하고 롯은 어땠습니까? 이 잘 알지도 못하는, 누군지도 모르는 이 낯선 사람들, 이방인들, 나그네들 이렇게 맞이했단 말이에요. 집까지 데려가서. 이거는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었다. 정말 별로 있을 수 없는 이런 일이었다. 굉장히 용기가 필요했다. 롯은. 굉장히 그 리스크를 감당하겠다는 그런 각오가 없으면 이건 못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이렇게 나그네를, 이방인을 받아들이는 일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롯이 만약에 이 나그네에 대한 이 할트가 없었다면 이게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롯은 어떻게 이렇게 이방인들에 대해서, 낯선 사람들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할트를 가지고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미 이런 할트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런 그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그 아브라함과 함께 살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보고 배우지 않았는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이 롯의 삶이 바로 자기도 이 떠돌이 삶을 살았다,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롯의 고향이 원래 어디입니까? 아브라함하고 똑같죠, 그죠? 갈대아 우르 지방의 고향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떠나서 하란에 와가지고 한참 살았어요. 하란에 와서 한참 살다가 하란에서 지금 가나안에 와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나안에서 물론 뭐 다시 이렇게 소돔으로 옮기긴 했지만 이 롯의 삶 자체가 나그네의 삶이었다, 떠돌이의 삶이었다, 이방인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만약에 롯이 이렇게 이방인으로서 나그네로서 가는 곳마다 거기 현지 사람들이 롯에 대해서 배척하고 못 살게 하고 못 살게 굴고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그렇게 소돔에서 자리를 잡고 정착해서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생각을 해서라도, 자기를 돌아보서라도 아마도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낯선 사람들의 그 처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러한 그 배경적으로 봤을 때 두 가지 이유에서 롯은 그 당시에 소돔 사람들과 다른 그러한 그 마음과 또 그런 그 정서적인 그런 그 할트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롯에 대해서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롯이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냥 뭡니까? 단지 나그네를 받아주었다, 친절하게 대해주었다, 이런 의미뿐만 아니라 지금 롯이 어떻습니까? 위험을 감수하고 있잖아요. 위험을 감수하고서 나그네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집으로 오게 됐는데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죠.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에 몰려 들어와서 그 사람 좀 내놔라, 그 사람은 우리가 좀 상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성적으로 이 나그네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그 소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트라우마, 자기들이 한번 전쟁이 지는 바람에 다 끌려갈 뻔했죠. 노예로 다 포로로 끌려갈 뻔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낯선 사람들한테 가지고 있는 그 그 트라우마,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더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더 그렇게 그 나그네들을 상관하겠다 하고 몰려왔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저희가 또 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냥 간첩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관하겠다라는 그 히브리어의 의미는 그 성적으로 어떻게 상관하겠다, 상대하겠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전혀 틀린 것들은 아닙니다. 어떤 그 동성애, 이런 부분들을 지금 포함하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소돔 사람들은 이 나그네들이 정탐꾼인지도 모른다라는 그러한 그 의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좀 이 나그네들을 끌어내가지고 좀 간첩인지 아닌지 한번 취조해보겠다, 확인해보겠다, 이런 의미도 지금 여기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 롯이 그렇게 몰려온 소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 보게,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네. 그 아이들을 자네들에게 줄 터이니 그 아이들을 자네들 좋을 대로 하게. 그러나 이 남자들은 나의 집에 보호받으러 온 손님이니까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이거 이해하기 힘들죠. 이거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도 두 딸이 있지만 이렇게 못합니다. 그것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 두 나그네를 모르는 이 이방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신에 자기 두 딸을 내주겠다는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어떻게 롯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신통망통한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그 두 딸들이 지금 약혼한 상태거든요. 나중에 보면 약혼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금 우리의 개념과 우리의 생각에서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면 무리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상황을, 당시의 배경을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당시 상황은 어떻습니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어떤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재산 정도로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딸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취급을 했다는 겁니다. 이 당시의 문화가 어느 정도 그랬다는 거예요. 또 하나 결정적으로 바로 이것이 소돔의 문화였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어떻습니까? 자기 딸을 희생해서라도, 자기 딸들을 희생해서라도 이 두 나그네를 살리는 것이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베드로 후서에서는 바로 이러한 이 롯의 그 마음들, 하트를 보고 롯이 의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 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롯이 의인이라는 것은 롯이 펄펙하게 이런 그 의인다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부분들, 아까도 말씀드린 자기가 리스크를 가지면서도 이 낯선 사람들을 그 보호해 주려는 그런 마음들, 또 자기 그 딸들을 희생해서까지 보호하겠다는 그런 마음들, 이런 부분들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그 롯은요, 당시의 그 문화 속에, 소돔이라는 그 문화 속에, 또 소돔이라는 그 삶의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자면 17절에서 어떻습니까? 그 천사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니까 빨리 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20절에 보니까 산으로 안 가겠다고 그래요. 소알로 가겠다. 소알로 가면 안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지금 이 절대절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이 상황 가운데서 천사가 산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소알이라는 이 도시로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롯은 여전히 이 소돔의 삶에 대해서, 이 도시 생활에 대해서 이 미련이 남아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 산으로 가라고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산이 아니라 소알로 가겠다, 도시로 가겠다, 지금 이렇게 매달리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가 가라고 했던 그 산이 어딜까요? 어느 산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물론 뭐 잘 모르죠. 정확하게 어느 산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지금 소돔의 그 지리적인 위치를 보면 소돔이 좀 낮은 지역이었어요. 계곡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있던 그 히브론은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 산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천사가 말하고 있는 산은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헤브론을 지금 의미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롯에게, 아브라함에게 돌아갈 것을 제안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롯은 하나님의 이 천사의 제안을 거절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천사의 제안,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라는 그 제안을 거절해 버리고 이제 소알로 가버리게 됩니다. 자, 소알로 갔는데, 막상 소알로 갔는데 어떻습니까? 거기도 도시예요. 도시 생활이니까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바가 없거든요. 소돔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롯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이러고 있다가는 여기도 하나님의 심판이 또 임하겠구나. 또 여기도 소돔처럼 되겠구나.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시 도망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30절 말씀을 보니까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소알을 떠나요. 소알을 떠나서 어디 갑니까? 다시 산으로 들어갔죠? 그것도 모자라서, 그것도 불안해서 아주 동굴 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산은 어떤 산입니까? 아브라함이 있는 산이 아니었어요. 다른 산이었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롯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살면서 그 믿음의 흔적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롯은요, 이 소돔 사람들하고는 분명히 차원이 달랐어요. 자기가 그 위험, 리스크를 무릅쓰고 기꺼이 알지도 못하는 낯선 사람들, 이방인들, 나그네들을 대접을 했습니다. 자기 집에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딱 거기까지였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이 소돔의 롯의 삶을 보게 되면 롯이 선택했던 것들, 롯이 결정했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롯도 어떻습니까? 지극히 이 소돔이라는 그 세상 속에 묻혀서 이 소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과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세계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들을 생각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롯은 이 소돔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돔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지금 소돔을 떠나지 않으려고 버티고 지금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14장에 보게 되면 이 소돔이 전쟁에서 진단 말이에요. 전쟁에 지는 바람에 다 이렇게 끌려갔죠? 노예로 끌려갔죠? 포로로 끌려갔죠? 거기에 이제 롯과 롯의 식구들도 함께 끌려갔습니다.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게 되죠. 뒤늦게 알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자기의 그 사병들을 이끌고 가서 그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다 구해가지고 옵니다. 롯과 식구들 뿐만 아니라 소돔 사람들을 다 이렇게 구해가지고 오죠. 그래서 다 돌려주지 않습니까? 우리 그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롯은 이러한 그 아브라함의 활약 덕분에 이 소돔에서 더 안정적으로 더 빠른 시간에 이 자리를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9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소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에게 재판관 행세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소돔 사람들이 겉으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롯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롯의 지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진심으로는 속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너도 이방인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겉으로는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 아브라함을 봐서. 아브라함이 구해줬잖아요. 아브라함이 모든 그 소돔 사람들 노예로 끌려가는 것들을 구해주고 그 물건들도 다 돌려줬지 않습니까? 이런 아브라함을 봐서 롯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심은 너 그래봤자 이방인이다 이거예요. 이 얘기를 거꾸로 뒤집어서 보게 된다면 지금 롯이 소돔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굉장히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이 지위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고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증거예요. 지금 이 말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자, 롯은 그래서 이 소돔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돔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소돔이 좋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거기 사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롯의 식구들도 그랬습니다. 떠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하도 안 나가니까 천사 2명이 손을 붙잡고 롯하고 식구들을 그냥 끌고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 와중에 그 소돔의 롯의 아내는 어땠습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뒤를 돌아봤죠?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자, 이 뒤를 돌아보았다는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소돔에 대한 미련입니다. 미련을 가지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가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돔에 임했던 하나님의 심판, 이 유황불이 그렇게 주저하고 있는 롯의 아내에게까지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 보게 되면 26절에 나오죠.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의 아내도 어땠습니까? 빨리 벗어났어야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돔 삶에 대한 미련 때문에 이것 때문에 자꾸 머물거리고 꾸물거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사정권 안에 있다가 소금 기둥이 되는 그런 운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롯과 롯의 식구들이, 가족들이 이 소돔 삶에서 얼마나 그 소돔에서의 그 삶에 대해서 얼마나 집착을 하고 매달렸는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소돔 삶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그 미련을 가지고 있고 그 미련들 때문에 그 미련을 붙들고 살았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디 롯과 롯의 식구들의 얘기뿐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요. 명예, 세상에서의 그 명예, 그 다음에 부, 또 지위, 또 우리의 그 자리들, 이런 것들에 집착을 하게 되고 이것들을 붙들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우리가 이걸 포기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포기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포기하지 못하고 이걸 잘 포장을 합니다. 아주 예쁘게 포장을 합니다. 우리 가족 안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떻습니까? 세속적인 가치를 마치 우리 크리스찬 문화로 겉을 포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겉으로 보게 되면 너무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내적인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게 뭐냐? 코어 밸류가 뭐냐?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그 안에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욕심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안에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세상의 가치관의 기반을 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그 크림빵처럼 겉은 멀쩡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속 안에는 이 식중독균이 들어있는 상한 크림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이 멀쩡하니까, 그 빵은 겉이 멀쩡하니까 의심하지 않고 먹죠. 그런데 상한 크림 때문에 그 빵을 먹었다가는 식중독균 때문에 죽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이러한 그 사고와 가치체계, 이런 그 깊은 곳에 우리 안에 다분히 세상적이고 또 세속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어떻습니까? 기독교적인 그런 문화로 잘 포장했기 때문에 성경적이다, 기독교적이다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삶이다. 야, 저 사람은 참 의로운 삶을 사는, 믿음 좋은 삶을 사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롯을 보세요. 이 소돔 사람들하고 롯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소돔 사람들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의인이거든요. 그런데 이 롯의 속을 파고 들어가 보면, 그 마음을 들어가 보면 결국은 롯의 이 속마음도 소돔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롯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세계관, 가치관들은 소돔 사람들하고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하고 또 우리 집사님들이고 포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습도 또한 우리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놓고 부단히 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정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이게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한번 해보려고 해도, 그래, 내가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가족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싸워 나갈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는 이걸 감당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혼자서는 리플렉션 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는 우리가 자기 성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옆에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같이 나누고 삶을 나누고 또 같이 그 쉐어링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롯의 딸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롯의 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당시의 그 문화적인 배경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당시 문화적인 배경으로 보면 여자는 반드시 아이를 가져야 됩니다. 아이를 낳아야 돼요. 후손을 이어줘야 돼요. 이걸 절대적인 임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이런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이런 문화였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들이 아이를 갖지 못하고 이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그 존재 가치, 수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문화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 두 딸들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두 딸들이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 아버지를 이용해요. 아버지를 통해서라도 아이를 가지겠다는 그 생각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돔 문화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 롯의 딸들의 모습이에요. 롯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어이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요, 이 롯의 딸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만 봤어요. 정황만 봤어요. 이 딸들은 이제 세상이 다 망하는 줄 알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임해서 모든 게 다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두 딸들은 큰일 났다. 아버지를 통해서라도 어떻게 해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딸들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그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그렇게 기다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딸들도 어땠습니까?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어서 같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배워가지 못했다는, 이것이 바로 롯의 가족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롯의 가족의 모습의 단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롯과 롯의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흔적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머지 삶은 어떻습니까? 흔적, 그 믿음의 겉으로 나타나는 그 포장되어 있는 그 부분들, 그거 말고는 어떻습니까? 소돔 사람들과 똑같았어요. 다를 바가 없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물론 이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도 perfect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문제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이 롯과 롯의 가족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을 떠나버립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지 않습니다.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롯과 롯의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서 쓸쓸하게 퇴장해버리는 그러한 계기가 됩니다. 오늘 창세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생명생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시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분으로 보이십니까? 이제 흔적만 남아있는, 믿음은 없고 믿음의 흔적만 남아있는 그 믿음의 흔적을 보시고도 그것을 가지고 베드로 후서에서 의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롯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흔적을 가지고 살 건지, 그나마 흔적도 잊어버릴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인지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생 가족들께서는 이 믿음의 흔적이 아니라, 이 믿음만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머지 삶에 있어서도 우리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그런 삶,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 하나님의 약속을 좀 기다리고 붙잡으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선택하시기로, 바로 내가 그걸 선택하겠다, 내가 그렇게 그걸 붙잡겠다,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오늘 그 창세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또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을 통해서, 또 롯의 이 가족의, 롯과 롯의 가족들을 통해서 아버지, 이들이 그 믿음의 흔적은 있었지만 정말 그 안에는 하나님과 아무런 그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고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생 가족들 주님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우리도 이 믿음의 흔적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우리 그 삶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 가치관, 다른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살아나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귀한 생명생 가족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일주일 동안의 그 삶 속에서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택과 얼마나 많은 그 결정들 앞에 놓이게 됩니까? 아버지, 그럴 때 우리가 상황과 정황을 바라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좀 손해나는 것 같지만, 좀 억울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바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생명생 가족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